사무엘상 12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주의 위로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원래 죄인 중에 거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셨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결코 작지 않음을 주여 우리가 어느 때든지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충청도 사람인데요. 그 친구 따라서 충청도에 제가 많이 놀러 갔는데요. 거기 분들이 말씀하시는 특징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니면 말씀을 하시다가 말이 막혔을 때에 꼭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가다가 길을 물어도 길을 여쭤봐도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하면 가만히 있어봐. 거기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디 식당 가서 이제 계산해 주세요 하면 가만히 있어봐. 뭐 드셨죠?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을 하실 때 꼭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꼭 사무엘이 꼭 충청도 사람 같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말을 하는데 우리 먼저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예, 오늘 사무엘이 이제 총 2번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그 첫 번째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2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 짧은 한마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과 정체성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요, 애굽이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시작됐고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종의 신분이었고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괴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고요. 나름대로의 기쁨은 또 있었어요. 뭐가 기뻤냐면 가끔 먹던 고기가 기뻤고요. 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기쁨의 조건들이 너무 소박해서 속으로 좀 어이가 없으셨죠. 뭘 저런 걸로 기뻐하나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애굽에서의 삶은요, 바로가 통치자인 삶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기쁨은 원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그냥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는 거, 이거보다 더 고상한 즐거움을 모릅니다. 이보다도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고기 먹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 기쁨밖에는 몰랐습니다. 이것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그들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나마도 이런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좀 오래 가면 좋은데, 영원하면 좋은데 그 기한조차도 너무 짧죠.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통치자였던 바로가 내렸던 명령입니다.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와요. 어떤 날이 오나요? 심판의 때가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들의 기한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그들도 알아요. 아는데 모른 척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애써 무시하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기, 생선, 부추, 마늘, 참외 거기에 자꾸만 더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다른 길을 알고 있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2사람으로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바로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고기 가마 앞에서 그거 먹겠다고 그 기쁨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사는 그 비참한 인생을 끝내는 종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이곳이 어딘데요? 가나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새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하고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백성이 부르짖었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네요.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내 주변에 블레셋이 있든 모압이 나를 위협하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사방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부르짖었더니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바로 밑에 있을 때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내일이 있기는 할지 매일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기에 집착하고 생선, 참외, 부추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께 부르짖기만 하면 이제 어떤 위협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대요. 심지어 건져내시다가 어디까지 건져내시냐면 죽음에서까지도 건져내시는 겁니다. 심판에서까지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건져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고기에 생선, 오이, 부추에 집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부르짖는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여기서 부르짖는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주여 뭐 이렇게 주여 삼창하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교회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기도만 해라,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 9절을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요, 그 반대예요. 잊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잊지 않는 건데,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천국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종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나한테 하늘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제는 바로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쉽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그때 고백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옴을 볼 때에, 온갖 위기가, 온갖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덜덜 떨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때에도, 그 현장에서도, 그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삶을 살고요, 인정하는 선택을 하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사무엘이 2번 가만히 있어라 했다고 했었죠. 이제 두 번째 사무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밀 베는 때래요. 그럼 언제냐면요,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지방에 건기가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건기라는 건 절대로 비가 안 내립니다. 근데 비가 왔나요, 안 왔나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여러분, 이 지방의 건기는요, 비 내리게 하겠다고 기우제를 지내고 바알을 찾고 난리를 쳐도 비가 절대로 안 내립니다. 그 시기에는 비가 안 내려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이 지질 구조가 좀 특이한데요. 강들이 있긴 있습니다. 강들이 있긴 있는데 강들이 일반 그 경작지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당시의 과학 기술로는 이제 물을 끌어다 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무슨 짓을 해도 이 물 문제를,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말씀 듣고 가만히 일하심을 보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건요,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엄연히 주인이 있잖아요. 엄연히 왕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레와 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쁨은요, 고작 고기가 아니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생선, 마늘, 참외 이런 것들로 기뻐하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의 종의 신분도 끝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그분을 그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일에,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에 몰두할 때에 우리의 모든 압제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결국에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